(1월 17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눈을 뜨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살겠다고 새해도 결심한 우리의 다짐이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날마다 지속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평생 교회를 가까이 하며 주님 말씀 가까이 하며 주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날이 갈수록 더욱 주님과 친밀함이 커져가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 땅에서 살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상을 타파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담대히 물리치며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걷는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세상의 죄악과 우상이 가득한 이 땅을 향해 중보하며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교회의 앞날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앞에서 먼저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비록 지금은 안개에 쌓여 어디로 갈지 어디에 거하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주님을 잘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의 힘도 능도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며 찬송하는 간증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낙상과 골절로 또 오랜 협착증으로 또 사랑하는 아버지의 폐렴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그 몸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나음을 입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가슴판에 새기기 원합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에 날마다 생명과 진리의 말씀의 생수가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그 생명수가 이 메마른 영혼의 땅에 흘러 생명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목마른 영혼들이 먹고 마시며 소생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 생명의 물줄기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닿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새 힘을 얻는 그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2절에서 26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성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느냐 하는 그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순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며 승리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며 살아가는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 가는가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가나안은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풍요의 비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풍요의 비결은 그 땅의 비옥함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 계속해서 확인했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보다 군사력이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제 말씀에도 우리가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뻐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어제 말씀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복을 어떻게 누렸습니까? 먼저는 순종함으로 풍요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오늘 12절부터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복입니다. 그 복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크게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가? 우리 한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첫 번째 복은 인애의 복입니다.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로 그 은총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복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순서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삶 가운데 따라오는 것입니다. 복을 먼저 주시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주시면 사랑하겠습니다 하면 그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그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 복은 우리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고 자녀의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자녀의 복을 주신다 말씀하시는데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자녀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부모 되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귀합니다. 그 기도를 먹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없어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 또한 귀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소망이 그 기도 가운데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혹 육신의 자녀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를 세우도록 또 키우도록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자녀가 중요한 만큼 영적인 자녀, 우리의 믿음의 후사가 우리의 삶에는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면에서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모시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며 주 안에서 모든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또 그리고 어머니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복까지 주신다 말씀하시니까 14절에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말합니다. 바로 세 번째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복을 더 주신다 말씀해 주시는데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네 번째,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신다 말씀합니다. 어마어마한 복이 아닙니까? 축복의 종합 세트 같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도 육체의 고통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제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러니 나를 강건케 하여 주시고 강건한 육체로 마음껏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섬기게 하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고 성공하는 그 길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얻어진다는 그 사실을 재차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순종은 축복의 필수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참된 풍요를 주십니다. 그 순종함으로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복을 어떻게 누렸습니까? 담대함으로 승리의 복을 얻었습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가나안과 일절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가나안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수가 많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축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를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종살이하던 보잘것없는 민족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애굽을 이기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 가운데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며 19절에 모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가나안의 그 땅에 왕벌을 보내서 저들을 멸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표현되는 왕벌은 강력한 군대를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에 들렸을 때 이스라엘은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은 멸절당할 것이라 선언하는 그 표현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함으로 승리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나아가 승리를 얻은 것처럼 우리 또한 삶의 자리에서 주를 의지함으로 담대히 나아가 그 승리의 복을 누리시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을 어떻게 누렸습니까? 그들은 꾸준함으로 안전의 복을 누렸습니다. 22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이 단기간에 끝날 것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앞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조금씩 꾸준히 쫓아내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22절에서는 갑자기 그 지역의 인구가 줄어들면 들짐승이 창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험에 처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래서 조급한 마음을 품지 말아야 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러나 하나님은 마침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시고 그 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기실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계속 그 땅의 우상을 철폐하는 일들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러해야 했던 이유는 26절에 나옵니다. 너는 가져간 것들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의 참된 안전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전투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잠시 잠깐의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러나 꾸준함으로 이어지는 전쟁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잠깐 반짝했다 쉬 꺼져버리는 그 모습을 반복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의 참된 안전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꾸준히 그 영적인 전투를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서 참된 풍요와 승리와 또 그 안전을 얻는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족속을 쫓아냈던 것처럼 우리도 내 안에 가나안 족속들, 즉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저지르는 그 세력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준 것처럼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또 담대히 나아가 꾸준히 영적인 전투를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참된 복을 온전히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이 찬송의 가사처럼 오늘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응원서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보내시는 그곳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몸부림칠 때마다 비록 한순간에는 아닐지라도 결국에 승리케 하심을 믿으며 끝까지 그 영적인 전투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평강과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소망이 되심을 모든 이들에게 증거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